어젯밤 잠들기 전 뉴스를 보셨나요? 경제 불안, 국제 정세, 각종 사건 사고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설교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작별 인사를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이었고 시간은 유월절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평안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아시나요?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깊은 평안을 느낄 때는 이와 반대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어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과학적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어 뒷더미에 앉게 되었고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그분이 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려움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 권사님은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물리학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불안해지고 평안을 유지하면 계속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의 관성을 바꿔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시면서 세상이 참 어지럽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각종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안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을 보자마자 불안해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평안하지만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면 불안해집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명상과 기도가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생물학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평안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에서 평안을 찾으려 하고 어떤 이는 명예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고 건강도 언제 잃을지 모릅니다. 명예와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평안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신학을 공부할 때 어느 노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이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과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든 아니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약 138억 년으로 추정합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표시입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 중에 가장 평안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특별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용서의 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또한 희망을 동반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희망입니다. 구약 시대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시장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안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에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걱정거리가 생겨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과 용서가 있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와 배려가 있을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 평안은 여러분의 직장에도 임할 것입니다. 동료들과 서로 사랑하며 용서할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고 용서의 은혜로 확증되며 영원한 희망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 아니 평생토록 이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평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불안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이 평안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웃에게도 이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가정의 평안을, 직장의 평안을,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